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겠다고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3번의 시간을 좀 저희가 돌이켜보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두 번째는 우리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라.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요동하지 않도록 성장하라.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청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각각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또 더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되어져야 할 일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4장 17절부터 이제 에베소서 끝까지는 조금 또 톤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즉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대저제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질서, 다른 법칙,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좀 부정적인 명령인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준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살아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문화, 그 이방인들의 문화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는 것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애시당초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의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만민까지도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요청, 복음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랬죠. 그 책임은 뭐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니, 그 자식과 건속이 누군가요? 혈통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율법이에요. 레위기 전으로 나오는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요청. 즉 하나님이 얘기하신 약속. 이 약속은 대단히 좋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냥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시대 나 하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천하만민을 복 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심장을 정말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화된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안에, 그 복음의 약속 안에는 복음의 책임이 항상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윤리적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이는 그 삶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72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유기농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과외시키는 거? 이게 우리의 공통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갖는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 보게 되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마찬가지예요. 이종필 목사가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는 것으로 제 목회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려는 방식대로 제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저는 집에서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백성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에 있어서 키였어요. 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의 판단력을 저에게 주시고 이 왕과 왕의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왜? 솔로몬은 왕이자 킹 데이빗의 아들이죠. 왕은 왕의 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기를 3인칭화하는 거죠. 그가 자기를 3인칭화하는 거죠. 그 왕의 아들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옵니다? 이 백성에게 평강이 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공의와 정의로, 즉 마치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탐직한 방식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도 그리하리라. 이것은 그 땅 전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으로 축소할 수도 있고 글로벌한 지구촌 전체로 확장할 수도 있죠. 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전달함으로써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애국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 따르지 말아라. 자, 그러면 그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뭐냐 하면 10계명입니다. 우리 2계명만 좀 살펴봅시다. 다 살펴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첫 번째, 이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은 다신교적이에요. 여러분, 다신교적이라는 말은 흔히 여러 신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지만 다신교적인 신앙의 특징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다신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러 신들이 존재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신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한 집안에 한 여자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질투가 나듯이. 그래서 두 신을 섬기면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새로운 신을 받아들일 때 어떻죠? 예전 거를 버립니다. 근데 정말 이 다신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동양의 나라를 생각해보면 인도나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좀 힘세고 우리를 도움이 될 것 같은 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좋은 게 있냐?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1530개의 신을 받아들인 후에 또 예수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다신교적인 그 배경, 애국 땅의 배경, 가나안 땅의 배경은 뭐냐면 이를테면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실 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자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식을 낳게 해줄 신을 또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바다를 주관하고 나에게 풍랑을 이루지 않을 신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을 이길 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고 동양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신교적입니다. 이 다신교는 자신들의 욕망을 다양한 신으로 표출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든 욕망을 접어라. 그거는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모든 신들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소원을 응축시켜서 비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정성이 들어가요. 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2계명에 뭐라고 그래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형상을 금지를 시켜요. 보시다시피 교회에 아무 형상도 없는 것이 그 이유예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십자가도 없습니까? 십자가도 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형상을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따라서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의 삶에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이시스, 오리시스 신에게 드리는 그 많은 제의들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풍요의 형상화, 그게 뭐죠? 소예요, 소. 풍요의 형상화인 소의 우상을 섬기는 거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12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풍습인데 우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게 뭐가 큰 죄입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벽도와 규례대로 오로지 기독교 신앙만이 우리의 욕망과 배치되고 반대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샤머니즘적 종교는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덧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야훼 종교의 특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형상화시키는 신앙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의식을 행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전혀 다른 본질.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로 이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의 신앙을 우리는 이방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이방 신앙. 근데 그러한 신앙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부르심을 누가 받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어떤 식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정확히 내가 너희를 불러냈으니 애국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구약의 그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제 이방인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 처음 뭘 끌어온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끌어온다.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했을까요? 이 편지가 지금 이름이 뭡니까? 에베소서잖아요. 지금 에베소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원래 혈통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은 대부분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에베소서의 수신인들은 이방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상으로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이에요. 이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지셨던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지셨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 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이 뭐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과 같이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허무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라는 말은 좀 더 제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의 허무함 안에서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음의 허무함. 그러니까 그 마음의 허무하고 공허함, 어떤 단어를 쓰시든지 그 마음의 공허함으로부터 비롯된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그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탐심, 즉 우리의 욕망이에요. 이방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두 개예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방인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키워드는 뭐라고요? 허무함과 욕망. 남의 다른 신을 왜 둬요?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둬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것도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바알 신이 좋아서 섬긴 게 아니고 와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신이에요? 풍요롭게 되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이 신인 거죠. 그것이 형상화된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장풍 쏘는 걸로 사용했다. 이건 우상이에요. 그죠? 뭐 우리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에서 쫙 빛이 나가가지고 그죠? 막 저기 드라큘라가 막 하고 이런 건 다 형상의 잘못된 사용법이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욕망을 형상화하는 어떤 것도 불허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람에게 이 욕망이 생기느냐 하면 모든 인생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9절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이 아마 엄청 허망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즐겁게 잘 사는데요? 아니죠. 이 허무함을 감추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조금 잘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은 이 허무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허망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허무함은 반드시 뭘 불러오느냐 말씀을 좀 따라가보죠. 허무함은 이런 걸 불러와요. 허무함은 왜 생기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때문에 생겨요. 즉 이것은 영적 무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미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나는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줬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천하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목표를 깨닫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에 오늘도 주일날 나왔구나라고 하는 의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고 계속 그 마음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있죠. 특히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왜 살아갈까 하는 삶의 목적을 스스로에게 묻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살아갈까?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살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쾌락에다가 나 자신을 방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잊는 건 두 가지죠. 진통제를 맞거나 안락사하거나. 이해가세요? 이 안락사는 자살이고 진통제를 맞는 건 쾌락을 즐김으로써 나의 허무함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쾌락에 빠지고 물질을 숭상하게 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라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 쾌락을 추구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야 이런 쾌락이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면 자살할 수밖에 없어. 왜? 아무 의미가 없고 마음이 괴로울 테니까.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전부 다 그걸로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소위 우리 아이들의 우상인 아이돌 그룹을 생각해보세요. 아 저런 인기, 저런 부와 명예, 아 저런 걸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이 자기의 워너비가 그 사람들이니까 그걸 꿈꾸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삼촌은 걔들이 벗고 나와가지고 막 흔들어대니까 그 관음증을 만족시키려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모 팬들은 없나? 탑이 어땠느냐, 뭐 드래곤이 어땠느냐, 뭐 용이 뭐야? 드래곤이 뭐가 어쩌고 무슨 뭐 또 뭐가 있어? 엑소인가 무슨 뭐 에? 여러분 게으른 거는 목적이 없으면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아무 할 일이 없이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그럼 그 하루 게으르지 않기 엄청 힘듭니다. 할 일이 없는데 부지런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냐 하루 종일 막 부지런히 뭘 해야 되니까 너 어디가 몰라 근데 난 부지런히 살아야 돼. 힘들죠?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당연히 게으른 거예요. 뭐 100%예요.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 생각을 해보지 말고 그 게으르면 원인이 뭘 생각해보세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만 하면 할 게 없어요. 먹고 살만 하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공허함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건 무엇이냐?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왜 감각이 없어지냐면 인생의 목적이 없고 공허하니까 자기를 채워야 돼요. 자기를 채우는 최고봉이 마약이죠. 근데 뭐 마약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를 채우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 지적인 욕구이면 조금 고상하게 보이겠고 그것이 성과 이런 도박이면 조금 사람들에게 욕을 먹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목적이 없이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를 채우려고 한다면 똑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마치 우리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마약을 투여할 수밖에 없듯이 목적이 없고 공허하고 허무한 사람은 세상 것에 욕심에 자기를 열심히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에 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없어요.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목회가 점점 뭘로 여겨지겠어요? 직업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직업으로. 소명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이 직업을, 여러분 직업을 다 갖고 있지만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소득을 얻고 나 자신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그 권력을 갖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커리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이렇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요. 그러므로 허무함과 욕망은 하나의 짝입니다. 짝. 허무함이 사라져야 여러분 욕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음이 공허하면 절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신앙이 좋지 않아가지고 늘 허무하고 외롭고 그거를 남편한테 채우려고 한다. 야, 남편은 환장하죠.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남을 채워줍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이 공허해가지고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 돈을 추구하면요. 한 푼도 안 남을 때까지 사업하다가 분명히 쪽박을 찰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아무리 아내가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허무함과 욕망은 하나의 아주 밀접한 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텔로스,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세상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여러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게으름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원인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 스케줄표를 열심히 채우려고 해요. 아니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듯이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니까 그들은 결국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우리는 동성애를 해가며 왜 이렇게 수많은 혼의 관계들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까요?
왜 이 사회가 집단적인 이런 성적인 노예가 될까요? 그것은 전부 다 이 허무함입니다. 영적으로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쾌락, 더 나은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끝이 동성애예요. 이것은요, 동성애만 정죄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으로써 치유받아야 돼요. 즉, 우리에게 없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우리 삶의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져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욕망을 추구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 사람이라는 거고, 우리의 옛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오늘 저는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변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목적들이 내 마음을 대체하게 되고, 그 목적을 따르려다 보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주 안에서 이 허무함이 사라지면 주 앞에 기도하러 올 시간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에 의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도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렇게 정의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옛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왜? 마음의 공허함을 따라 살다 보니 내가 쾌락을 채워야 하고, 그 쾌락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썩어져가는 구습, 즉 이 세상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없으니 더 행복하고 싶으니까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죠. 그래야 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에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이두저도 아니고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이 마음의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모두 다 뭐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그런 옛 아주 낡아빠진 계명들, 윤리적인 요청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있어요. 신약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건 다 같은 말이죠. 전부 다 구약에서 이끌어온 이미지들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했던 이미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요청은 바로 주권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지금까지는 애굽의 백성 혹은 가나안의 백성이었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백성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백성은 예수를 뭘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입술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면서 또 가르고 있어요. 앞에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와 딱 담을 쌓으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옛날에 삼신할머니를 섬기듯이, 아직도 예수님을 옛날에 우리가 선언당 가서 기도하듯이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의 허망함 가운데 세상의 욕망대로 살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라는 말 다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열심히 샤머니즘적으로 섬기는 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 즉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물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셨습니까? 성전을 뒤엎고, 그죠? 이 아버지의 집을 너희는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다 집어치우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집어치워라. 그거 나를 향한 열심이 전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면 이단들이 훨씬 열심히 하죠. 하나님이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너희 욕망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열심을 다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뭐에 열심을 다해라?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100일기도 1000일기도 하시지 말고 그 시간과 정성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3단계로 좀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겠습니다. 1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옛사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욕망의 방식대로 살아갔음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중단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허무함과 욕망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의 삶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해요.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우리의 욕망이 주님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냥 자동으로 사탄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주인을 바꿔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니까. 또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야 하니까. 이렇게 살아감으로 주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변화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델로,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그 인품과 성품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어 있죠. 사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죄는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둑질을 하건 동성애를 하건 그 죄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추구하던 재벌들처럼 돈을 추구하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적으로 발현된 게 동성애고 혼외정사고, 네? 그것이 돈으로 발현된 게 그 돈 욕심내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나의 지식과 명예로 발현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그 발현된 모습은 좀 다르지만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텔로스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창조돼야 돼요. 즉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면 창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상사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비유로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비유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옷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뱀이 조금 성장해가지고 허물이 안 맞으니까 한 번씩 허물을 벗고 좀 깨끗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뱀이 허물을 벗고 조금 깨끗해지는 것은 본질상 똑같죠. 여전히 땅을 기어다니면서 똑같은 먹이를 먹고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애벌레는 땅에서 흙을 먹으며 살지만 나비는 이제 날아다니면서 꽃을 쫓아다니면서 꿀을 먹고 삽니다. 그 같은 생명이긴 해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된 거긴 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같은 존재이긴 말이죠. 같은 생명의 연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애벌레처럼 살았다면 나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결정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절대 이런 결정을 했을 사람이 아닌데, 아니 우리 아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 절대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난리가 한 번 났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요청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짐을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건 정말 참된 거예요. 왜? 너의 멍에는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워준 멍에를 메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100%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나랑 너무 거리가 먼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려보십시오. 정말 까마귀가 나에게 물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지만 주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 인물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길 바라고요. 이것은 절대로 종교적인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복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심 어린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정말 그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